위치가 좀 구석이 됐네. 자, 공부 모임 시작하죠. 뭐. 근데 아까 차 마시면서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저 혼자 뭐 떠들어봤자 별 그게 없고, 허심탄회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건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고. 공유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지 혼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엄밀하게 이게 본인 스스로한테 증명이 돼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려고 하는 도가 그게 불교든 진리든 뭐 깨달음이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려져요? 떠올려져요? 네? 떠올려져요? 떠올려졌다고 하면 그건 전부 여러분이 잘못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찾고 있는 게 뭐다 하는 순간 마치 이와 같아요. 당신 누구세요? 이 질문에 당신 누구세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라고 뭐가 움직였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당하기 전부터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본래부터 여러분 자신인 거. 한 번도 여기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이거 아니었던 적도 없고, 이것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이것을 몰랐던 적도 없고, 이걸 새삼스럽게 안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만이 진리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만.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경험, 뭐 이겁니다. 저거에 손가락을 두고 탁자를 치고 주장들 들어보이고 화를 하고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무슨 헛소리들이에요. 그러기 전부터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평상이에요. 평상. 늘 언제나 그런 거예요. 과거 언제는 이랬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그건 생멸 변화잖아요. 그런 게 무슨 도고 깨달음이에요. 본래부터 온전한 거. 그거 뭡니까?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한시 몇 구절 읊는 거. 그건 옛날풍이고, 지금은 그런 거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주스님은 차 한잔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죠. 이 직접적인 경험은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맨날 자기가 하고 있는 경험 봐요. 저게 드러내고 있죠. 빵! 저 찻소리. 저 빵 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빵 하는 소리만 있었으면 저 빵 하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저걸 듣고 있는 뭐가 있어. 그래, 빵 하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 듣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새롭게 들을 수 있어.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시절인지라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부 모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이 공부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는 다른 데서 바깥에서 자기를 벗어나서 찾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온전히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귀가시키는 거예요. 가출한 여러분들을 온전히 귀가시키는 거.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드리는 게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줍지 않게 입을 열어서 뭐 이거네 저거네 떠들면서도
진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 이걸. 예? 근데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는 있어요. 잘 기울여 듣고 말의 내용이나 말 뜻에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자기 체험이니까. 직접적인 자기 체험을, 자기가 하고 있는 체험을 그 체험 속에 등장한 헛개비 같은 인물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 체험이라고. 이 체험 이상은 없다고. 이 이상의 체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체험은 지금 이 체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도는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부속지부지. 도는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중도짜리예요. 이것만 이게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저희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런 경험한 사람은 그래 이거 해놓고 몇 시간만 지나면 아니 저녁 때 유튜브 보다가 이거 해놓고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실제로 한 건지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래요. 10명 중에 8, 9은 그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순간 온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고 저 항문 저 밑에서 저 머리 뚜껑까지 막 빨갛게 달고 새로 그냥 확 쑤시는 것처럼 확 하면서 뭐가 터졌다. 그런 사람 보면 아유 큰일 났다. 그 사람 큰일 나겠다. 분명히 저 사람 공부 못할 거다.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설명을 잘하겠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거야. 그리고 그 사진을 맨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평범한 걸 놓친다고요. 그래서 상 갖지 말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으면 그게 진짜 깨달음을 가려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안다니까. 제가 그 병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 밑에 지옥까지 나라까지 떨어져 봤다니까. 그 체험이 지고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저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아유,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제가 원래 신뢰가 좀 안 가는 인상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만 올라가면 사법경찰들한테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잡혔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는 그냥 교보문고 구경하고 촌놈이 서울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잠바 입은 아저씨들이 딱 와가지고 신분증 좀 보자고 그래. 그리고 바짝 졸아가 22살 때 뭐 알겠어요? 그리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별 이상 없으니까 경찰서도 끌려간 적 있어요. 초소까지 가가지고 다 찍어보도록 신분증 안 들고 왔다니까. 그럼 돌려보면 그러면서 나오면서 야 인마 니 때문에 걸렸잖아. 인마 니 인상이 더러워서 걸렸어요. 얼마나 그 있죠 파출소 앞에 수배자 명단에 있을 법한 광 대표 티나고 눈 찍 찢어져가지고 성질 더럽게 생긴 놈처럼 돼 있는데 근데 믿음을 못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좀 이것도 타고나야 되고 좀 뭐라도 갖춰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제 농담 집어치우고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저의 답답함을 이해해 주실 공감해 주실 분이 있다면 참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 말하는 거야. 남의 체험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그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고 바로 눈앞에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물속의 물고기가 물 찾는 이유가 뭐냐면 물속의 물고기는 늘 물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물 찾으라 하면 뭘 찾아야 되자고 헤매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쳐야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물을 떠난 적이 없고 자기가 물에서 왔고 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기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깨쳐야 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뭐 마인드, 컨시어스니스, 어웨어니스, 심의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대봐요. 깨어있음, 깨달음, 열린 마음, 부처님 마음, 뭐든지 다 해봐. 전부 거짓말, 상표들 아닙니까? 그 상표들이 진짜 실물을 원한다고. 실물, 가짜 말고, 기호 말고, 실제. 유일한 실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체험, 이건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일상적인 실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체험한다. 이게 주객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보십시오. 그놈의 주관도 체험되잖아요. 지금 당장 실험해봐요. 여러분 가슴 쪽 느낌 느껴봐요. 가슴 쪽에 저는 지금 약간 가슴 쪽이 뜨끈뜨끈하거든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걸 느끼는 게 나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 내가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뻔히 보여요. 주관이 보여. 주관이 느껴져. 객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대상이라고. 근데 주객관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아무 조작함 없이 맑은 거울처럼 그냥 비추고 있는 이놈의 것이라고. 요게 마음이야. 마음이란 실체는 없다니까요. 작용만 있어. 네? 마음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네? 일체가 작용이라고. 일체가. 이걸 떠난 게 어딨냐고요. 지금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진 인생이란 모든 경험을 하는 관찰자로서인 나도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 이마가 에어컨 바람이 피부의 촉감이 내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이 감정이 다 알아지는데 그놈의 느낌, 몸의 감각, 느낌, 감정, 생각들, 믿음조차 변하는데 80년대는 운동하던 놈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권력 잡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동지의 그 맹세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거 뭐냐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개별 현상을 전부 아우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절대 물들지 않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상관없기 때문에 제발 마음을 좀 편히 하라고. 그걸 이완하시오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건 변합니다. 지금 몸이 긴장할 수도 있고 몸이 이완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여긴 다 허용된다니까. 다 인정돼요. 이거는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도달해 있다고요. 그런 이상한 체험들이 결국 가르쳐 주려는 게 뭐냐면 겨우 이 자리란 말이야. 그 이상한 체험은 반드시 이 자리에 나타났다가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가 이 자리에서 사라져요. 결국 남아있는 건 이게 구경각이라고 이게.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보면 각자가 들어가는 네 단어가 나와요. 불각, 시각, 본각, 구경각. 이걸 언어가 이렇게 차별을, 그러니까 본각은 본래 깨달음이요, 시각은 비로소 한번 깨달음이요, 불각은 깨닫지 못함이요, 구경각은 최후의 깨달음인데 이게 똑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불각이란 망상을 하다가 비로소 시각 한번 깨쳐봐. 깨쳐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네. 그게 나중에 더 이상 깨달음 구하지 않은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담, 아남, 뭐 어쩌고 저쩌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전부 똑같은 자리야. 보살 초지부터 저 뭐 법운지 어디 뭐 등각 묘각이 똑같은 자리야. 그래서 묘한 깨달음이에요. 묘한 깨달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봐요. 얻을 필요가 없는 거. 이놈의 게 변하더니 이건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과 같이 금강과 같다는 거예요. 금강과 같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아시는 분이 큰 수술을 아마 수술이 끝나셨을 거예요. 오전에 수술을 기다린다고 통화하시면서 그분 생각하면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 원불교 그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이론상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서구의 영성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막 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성당을 다니는 경험이 있고 왠지 모르게 기독교의 그 영성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면서 뉴스 보신 분 알겠지만 막 일부
교단, 일부 특정 종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모임을 하네, 예배를 강행하네, 안 하네. 예,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불교계 신문들을 봤거든요. 그 불교계 신문의 어떤 헤드라인이 뭐냐면 탈종교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이 탈종교 시대, 이미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서구에 있어서 기독교의 교세가 아주 약화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원적인 자기 바깥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하는 종교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뭐 성당이 뭐 팔린다, 성직자가 더 이상 없다.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에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서구 사회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21세기 들어오니까 지금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똑같아요. 사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교회도 지금 저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큰 변화의 시기를 맞닥뜨린 사람들의 뭐 발버둥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이 변화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탈종교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 심성 가운데 인간만이 어떤 뭔가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초월적인 무언가에 대한 추구를 가질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는 무슨 종교다, 우리는 무슨 교고, 우리는 무슨 교인데 우리만이 진리의 담지자고 저 우리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삿대고 악마고, 그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볼상식한 행위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미 20세기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초교파, 종교를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 공통된,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뭐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웃 종교 간에 이렇게 화합했다가 또 교황 바뀌니까 뭐 했다가 그랬고, 불교에서도 이웃 종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부분적이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20세기, 21세기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 뭐 지구가 이제 일일 생활권 안에 들 정도로 국경이고 뭐고 상관없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막 한 덩어리인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참 인류의 여러 가지 발달 가운데 특히 의식의 발달 측면에서, 종교적 심성의 발달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종교개혁 운동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기존 교단의 권위를 가진 성직자들 중심의 그런 종교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 하나에서 온갖 이제까지 비전으로 전해지던 온갖 종교의 비전적 가르침들을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뭐냐면 기성교단이 아니라 우리 공부 모임처럼 소규모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20년이 안 될걸요? 제가 처음 이거 했을 때, 유튜브의 존재를 알았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즘 애들은 TV를 안 본대요. TV를 아예 안 본대. 우리 딸도 그렇고. TV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방송 시간까지 기다리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만큼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세기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통합 형태로 가다가, 이게 지금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벌쳐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립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우리 자연의 흐름이나 이
이 법칙의 움직임 이런 게 뭐냐면 항상 그 변증법적이에요. 변증법. 정반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제 세계가 20세기 초반엔 전쟁의 시대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펼치면서 뭐 인종 문제가 펼치면서 20세기 말에 그게 다시 통합되는 듯 싶더니 다시 지금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축과 통합, 우리 심장, 호흡처럼 팽창, 수축 하는 것처럼 전진, 후퇴, 그 다음에 상승, 하강 이런 것처럼 이 현상 세계가 이 세계가 이렇게 발달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립과 분리의 시기가 뭐냐면 새로운 어떤 영성이나 새로운 어떤 종교 형태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공부 모임에서 왜 이 사람들은 뭐 선불교, 선 공부한다면서 무슨 힌두교 얘기도 하고 뭐 서구의 이상한 아드바이타 베단타 얘기도 하고 원불교 얘기도 하고 지금 뭐 기독교 신비주의까지 왜 자꾸 불교 얘기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립주의, 그 다음에 자기 종파나 자기 종단이나 자기 스승만이 유일한 진리의 담지자고 저 바깥은 전부 왜곡된 것이고 삿된 것이고 수준 낮은 것이고 함량 미달이고 그런 편견에 좀 자유로워지자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 가진 게 각 종교마다 비슷한 형태의 뭐 구원이든 깨달음이든 해탈이든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게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 오래전부터 이게 그 종교 문제의 쟁점이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의 깨달음이란 게 불교에만 가능한 거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다. 불교 수행을 해서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약간의 비교 종교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뭐냐면 부수적이고 문화적인 거 다 떼버리자. 우리 인간 경험에서 보편적이고 공통된 경험이 뭐냐. 불교 수행, 불교적 공부를 해서 깨달았건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로 깨달았건 기독교 신비주의로 하나님 체험을 했건 간에 그들이 뭔가 체험했다는데 그래서 인간이 변했다는데 인간의 변화와 그 체험의 본질이 뭔지 한번 궁구해 보자. 그래 이후 다른 식의 공부 방법에서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는지 한번 그 탐구해 보자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이걸 진리라고 합시다. 진리를 체험했다면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조건에 제한되어 있지 않겠지만 우리 논의의 편의상 진리를 만약에 조건으로 딱 단다면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은 보편성이어야 돼요. 어디는 진리고 어디는 진리 아닌 게 있다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 진리와 진리 아닌 걸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한 진리 체험이라면 불교적 체험이든 기독교적 체험이든 힌두교적 체험이든 이슬람적 체험이든 뭔가 언어나 문화적인 표현의 차이는 있을 정도로 공통된 뭔가 인간 체험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저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논의가 조심한 건 뭐냐면 자기 체험 없이 아무리 비교 종교해봤자 그거는 진짜 남의 다리 긁는 소식이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종교적인 체험, 뭔가 진리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발견하게 돼. 심지어는 개소리, 닭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현상세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공부 모임 예를 들자면 어렵지 않게 이제 우리가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알았다고 하는 등 체험했다 하는 등 좋아요. 제가 굳이 알았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해도 굳이 제가 그걸 이렇게 확인을 막 거듭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요. 사람들이 이 공부 모임 한 사람 진짜 체험했는지.
근데 그 진짜 체험 에너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시간 지나 보면 저절로 알아요. 예.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종의 과정이 있어요. 또는 그런 심정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제 개떡 같은 말을 듣고도 뭔가 자기가 동일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이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전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공감해주고 그래요. 왜냐면 동일한 자기들도 자기 종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약간의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도 본인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중구난방이라 제가 오늘 할 얘기는 혹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 16세기 스페인 사람인데 천주교에서는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그 스페인에 그 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르멜 수도회라고 그 천주교 수도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그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전부 이제 유대인과 결혼하니까 그쪽 집안에서 상속권을 안 준 거예요. 그래 가난한 상태에서 사랑만 가지고 만나서 이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을 낳아요. 그리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직의 길을 가다가 가르멜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해요. 수도 생활하다가 그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수녀가 있어요. 영성가로 그 유명한 수녀가 있는데 이 수녀와 함께 그 가르멜 수도원을 개혁하려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반대 수도사들한테 납치를 당해요. 중세 때는 그렇게 우리 육조에능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듯이 납치해가지고 9개월 동안 가둬놓고 고문하고 거의 먹을 걸 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이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9개월 동안은 지옥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감옥 그 9개월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썼던 기록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영혼의 깜깜한 어두운 밤을 그런 식의 비유적인 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이제 달았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이런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불교건, 힌두교건, 이슬람이건 동일한 그런 인간 체험에 그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한번 고양됐다가 추락하는 경험을 얘기해요. 제가 막 이상한 체험을 그런 체험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고양된 체험 이후에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연 법칙도 그렇고 모든 자연의 법칙, 인간의식의 성장은 항상 이렇게 변증법적이에요. 그럼 쫙 이렇게 직선적으로 발달하는 게 없고 반드시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고 전진했으면 후퇴해야 돼요. 팽창했으면 수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하면서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고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체험이 사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그게 왜 사라지냐면 진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그 자아가 고양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만나는데 방향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둠 속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심을 배워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어. 막 이렇게 강한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때 보면 그 기운을 타고 자아가 막 치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법궤랑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대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런 거예요. 절대 법은 특이한 감각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부 경계예요. 절대 그런 걸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취하는 순간 공부에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일어나면 그런 경계가 일어났나 보다 하면, 왜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데 뭐가 강하게 오고 뭐가 사라지고 그래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히 안정돼야 된다고 해요. 들떠가지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마음이 들떠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도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뭔가 내가 이 뭔가를 안 것 같은 사람한테 반드시 오는 경계예요. 뭔가 내가 좀 안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체험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는 심지어는 내가 뭘 알았다, 뭘 체험했다, 그 이전으로만 돌아가도 좋은데 그 이전보다 못한 지경이 돼요. 더 그런 거야. 마치 뭐냐면, 원래부터 못 살던 사람은 좀 더 못 살아지더라도 견딜만 한데,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못 살게 되면 못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고양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치 뭐냐면 임금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밀려나가지고 노비나 평민신세 된 것 같은 느낌이 돼. 그 분명했던 체험이 모두 사라지고, 그 체험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냐면 상실감, 허무감, 두려움, 이게 찾아와요. 그 다음에 더 허둥대고. 그래서 그 체험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 그런 속에 빠져요. 그걸 그쪽에서 보면 메마름, 그 다음에 그 비천함이라고 표현했어. 영적인 메마름과 정신적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했냐면, 그 영적 고양의 상태는 뭐냐면 어떤 뭔가 신비 체험이나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자기한테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드시 말하지만 일어난 경험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으면 한 번 체험했으면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과거, 그 체험이 오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 체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갖고 있으면 이 체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중 8구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놓쳤다. 제가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놓쳤다. 그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그 체험이 싹 사라졌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가만히 앉아있다. 그 이전까지 그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 그 체험을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기간은. 꿈속을 산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억나는 거 뭐냐고, 갑자기 다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 분리감이 확 나타난 거야. 내가 여전히 따로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러자 갑자기 뭐가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놓쳤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끼는 순간 뭐냐면 불안감이 확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헤매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딱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체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뭔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따라온 건 2년 따라 사라지는데, 그래서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어둠 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짜 그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감각적 지각을 모두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 생각을 했다면 그건 인식이거나, 또는 뭐 깨달음의 체험이 이런 체험이다, 이런 체험이다면 그건 감각적 체험이에요. 그건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어두운 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밤이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겠어요. 조금 우쭐했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생각으로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요? 또는 내가 이거 체험했었는데 이 체험이 사라졌어요 하면서 막 상실감과 허무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진짜를 맛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과정이에요. 마치 제가 여러 번 말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사춘기를 겪듯이, 그 다음에 이제 장년에서 노년기를 마주하기 위해서 갱년기를 겪듯이 모든 변화에, 계절 변화에도 우리가 그 계절 변할 때를 뭐라고 그래요? 네? 환절기.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지 않은 변화가 온다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일정한 것에 의지했었는데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심신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펼쳐지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길을 잃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심정. 그게 뭐냐면 자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건 불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사일번의 저루소생이다.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생각이 뚝 끊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게 한번 죽음 체험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실제로 그 과정을 고난을 통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수사들, 같은 수도회 소속의 뜻이 다른 반대 수사들에 납치당해가지고 9개월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고 큰 절망이나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비극적이거나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텐데 그 사람은 그걸 처음에는 아마 그도 그랬겠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걸 영적 성숙을 위한 뭐라고 할까? 과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체험 이후에 10년간 헤맸다는 것도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타 종교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체험한 게 뭐였고 내 체험의 본질이 뭐였고 내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어요. 또는 제가 인연이 없었던가. 그래서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체험을 잃어버린 다음에 방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게 극복된 게 아니었어요. 또 인연을 만났어야 됐어요. 누군가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원래는 짤막한 시거든요. 시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 시를 설명해 주는 책을 2권 썼어요. 그게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2 책인데 이 2 책의 내용이 아까 말했던 변증법적이에요. 가르멜의 산길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뭐라냐면 능동적인 어둠이라고 그러고 능동적인 밤.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수동적인 밤이라고 그래요. 능동적인 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들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수행 같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청빈한 삶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적인 어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놓아버릴 때 그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부도 그래요. 우리 공부도 이게 능동적인 밤과 수동적인 밤이 뭐냐면 제가 공부할 거 없습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란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럼 띵까띵까 놀란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제가 계속 요즘 올리는 것 가운데 2015년도에 22일 동안 반야신경 대전화상이 주석한 반야신경 가지고 22일 동안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주일 다 빼고. 한 달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녹음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3일 이상, 3번 이상 빠질 거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그때 막 조는 사람한테 제가 막 뭐라 하는 장면 나올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게 제가 백조가 물 위에 백조가 공부하듯이 겉으로 보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물속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에요. 진인사가 능동적인 어둠이야.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사람 찾아야 돼. 책 봐야 돼. 매달려야 돼요. 찾아야 돼.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거는 능동적인 어둠이야. 근데도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둠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걸 다 한 사람이 이제 대천명하는 거예요. 그때 수동적인 어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비우게 된다고. 나를 비운 자리에 거기에 본래 있었던 무언가가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똑같이 이 마음 공부, 뭔가 절대적인 어떤 것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인데, 그게 일종의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가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크게 이 공부를 제가 밴드에 글도 썼는데, 처음에 이거군요. 이게 자각이에요. 그게 한번 깨어나는 거야. 근데 자각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자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깨닫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증오라는 것을 실제 뭔가 아주 거대한 확철대오라고 하는 거대한 체험으로 그 단 한 번의 체험만 하면 그 체험 이전으로는 절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죠. 절대 없어요. 전부 망상이야. 인간의 욕망이 투사해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런 거야. 어떤 어린애가 어떤 우연한 게 열심히 노력하면 갑자기 사춘기고 뭐고 다 건너뛰고 성숙한 어른으로 뿅 변한다. 이런 소리가 똑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깨달음의 체험이란 건 뭐냐면, 깨어남이란 건 뭐냐면 늘 언제나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에요. 그래서 아무 특별한 이상한 체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등록 보세요. 거기에 무슨 경천 동지할 만한 체험을 한 사람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 끝에 하고 깨달았다. 좀 그 감각적인 표현을 쓴 건 뭐냐면 땀을 흘렸다, 이 정도예요. 식은땀 났다, 이 정도예요.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뭔가 몰입해 있다가 갑자기 그 긴장 상태에서 심신이 이완될 때 약간의 우리 기분 전환 있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다가 기분 좋은 풍경을 보고 났을 때 심신의 변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본질은 어떤 감각적인 거나 정서적인 체험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불러올 수는 있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각이 새롭게 되고 뭔가 정서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 한 번만의 체험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생멸법이에요. 그리고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을 못한 사람은 반드시 나눠요. 그 이분법이에요.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 그런 진리라면 안 해. 그런 진리 필요 없어. 그건 세속법의 확장판이에요. 근데도 많은 구도자들이 그렇게 세속법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난 체험한 사람이라고 분장 차고 댕겨요. 난 깨달은 사람이라고 분장 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숨겨요. 숨어. 그 체험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도깨비 짓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를 온전히 능동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같이 가야 돼요. 처음에 한번 깨어났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깨어남이 진짜인지, 자신의 깨달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 뭐냐면, 이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자신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약간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시민성 질병은 깨달음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정신적 질병이나 그 심리적인 집착 때문에 비롯된 육체적 질병도 해소되는 거예요. 왜냐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지간 뭔가 깨달음의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면 헐떡거리지 않느냐. 더 이상 찾지 않느냐. 더 이상 구하지 않느냐. 부족함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만족스럽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아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의 일시적인 체험으로 확철되고 해서 딱 그건 상상이고 동화예요. 예. 구도자들이 옛날부터 인기 있게 봤던 한 번의 깨달음 한 번으로 하겠다. 그 로또 당첨 신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험을 했으면 자기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뭐 종파주의적이고 막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인격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지루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놈들 안 믿는다. 이 소리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공부 모임은 한 10년 얘기하거든요. 10년 못 버텨요. 지금 제가 2015년도에 그 녹음한 거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불과 5년 전인데. 아, 물론 그 자리에서 나머지 모든 추구를 쉬어서 더 이상 찾지 않는 분이 아마 한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몇 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찾았던 분인데 아마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안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로하시니까. 좌우지간 그래요. 못 버틴다고.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꾸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거 맞나?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의심이라. 예? 이게 다야? 뭐 또 없을까? 이거 사라지는데 저는 10년 걸렸어요. 빠른 사람들은 뭐 그 사람 진짜인지 그건 남의 사정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 2년 만에 그걸 끝냈다는 사람도 있고 3, 4년 만에 끝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딴 사람 얘기니까 저는 10년 걸렸어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고 이게 다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너무 지루하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2003년 10월 어느 날 뭔가 모종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하면서 그 체험하는 순간 그 모종의 체험을 하는 순간 추구가 사라지고 그 일시적인 사라짐. 지금 보니까 그때 분명히 뭐 진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 뭐 좌우지간 분리가 없고 뭐 뚜렷하고 뭐 손에 쥘 것 같고 별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체험이 싹 사라지고 나서 딱 의심이 든 게 뭐냐면 내가 뭘 잃어버렸다. 다시 그 체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추구가 일어났고 그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근데 도반들끼리 이렇게 무슨 정진법회 이런 데 가서 공부 얘기하면 안 듣는 척하면서 제가 몰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아직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야. 이걸 대상으로 하니까 내 건 요만한데 저놈 건 얼마나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에서 이렇게 일끔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죄송합니다. 비유가 너무 지저분한 비유인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솔직히 그랬어요. 뭣도 없나? 그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엉뚱한 걸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뭘 잃어버려서가 아닌데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다시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행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 알기 전후 차라리 이거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그때 들더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이걸 내가 이걸 안 건지 모르는 건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6, 7, 8년을 버텼어요.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그래 얼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밑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한 놈인데 뼈는 개뿔. 7, 8년도 못 버티고 혼자 박자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 나 이거 근데 저분의 말씀이 난 이해를 못 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아무 효험이 없어.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헤맸어요. 정신없이 헤맸어. 네? 그게 저한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네?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체험했다, 내가 알았다 다 사라져요. 그게 저 어둠 속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산만 탔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산시청에서 갈매길 홍보대사로 제가 추천받았다니까. 맨날 산만 타니까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산이 부산 시내 버스로 갈 수 있는 산밖에 못 가. 그러니까 부산 시내 산 곳곳에 막 이렇게 길을 블럭에다 올려놓으니까 시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산 갈매길 둘레길 처음 나왔어요. 저한테 책장 오면서 시청 그 홍보과에서 갈매길 좀 홍보해달라고. 심지어는 산에 가다가 몽주 선생 하는 거예요. 네. 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서 산행 블로그를 봤대. 산만 쫓아다니고 3년 동안. 근데 그 산 타면서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간절히 스승을 찾았어요.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스승은 아닌데 엉뚱한 사람을 만났어. 난 절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우연히 만났고 몇 달 안 돼서 얘기 듣다 보니까 하고 호련히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난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다시 체험해야 돼, 뭔가를 얻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내 자아가 벌이고 있는 야바이 게임을 딱 본 거야. 법이 경계가 아니다는 걸 깨쳤어요. 이제까지 경계가 법인 줄 알았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느낌과 상태가 아니라니까. 모든 느낌과 상태, 특정 느낌과 상태가 법이 되면 나머지는 법 아닙니다. 그게 연기법이야. 환영이 생기는 법칙이라고. 이게 법이면 이거 아닌 건 전부 법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버리면 전부 법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걸 실제 체험으로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진짜 할 거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생각만 그렇게 못 믿어.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행복을 못 누려. 생각을 믿으면. 뭘 해야 그게 자꾸 엎짓게 만들어. 그래서 꼼짝하지 말으라는 거야. 꼼짝하지 마라. 그래 꽉 붙잡아 두는 거야. 옛 선사들 어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너 딴 거 하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마. 너 내 옆에 가만히 있어. 서기로 붙잡아 두었다. 이런 게 있어. 지근거리 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 일 없는 자리 해도 안 해도 똑같은 이 자리에 익숙해져. 바로 이거 해야 돼. 이게 신비인 줄 몰라요. 아까 말했던 불각, 시각, 본각, 구경각이 이 자리인 줄 몰라. 그 모든 망상을 내려놓았을 때 호련히 이런 건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호련히 눈 떠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냐. 이거야말로 얻고 이룰 수 없는 건데 난 10년 동안 뭘 얻었다고 착각했었고 얻었다고 착각했으니까 그걸 잃어버렸다고 또 착각했네. 얻었다 잃었다 널뛰게 했던 거예요. 얻었네 잃었네. 근데 그 얻고 잃고 게임에서 딱 손 터니까 늘 본전 이대로야. 이것만의 생멸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몰라. 네? 여기서 백본고사 여시송을 한번 안을 풀래야 안을 풀 수가 없네. 여시시여시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다 이거야.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은 없네.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인 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왕우왕 묘여시.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을 찾고 자빠졌네. 여시시여시. 그러니까 여시야문 할 때 여 하는 순간 끝났다고 하는 게 금강경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진리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미혹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엔 그 시부도의 소차는 목동처럼 처음엔 찾아 나서요. 그게 능동적인 어둠이라고.
그래서 수행하고 간경하고 막 구해.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때 모든 노력을 내려쉬게 될 때 그 능동적인 어둠이 가져주는 게 뭐냐면 정화의 불길이라. 태워버리는 거야. 쓰레기들 태워버리는 거야. 예? 그동안 배우면서 얻었던 거 직연들. 근데 거꾸로 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돼. 아, 내가 이거 법화경은 뗐어. 화엄경 떼야지. 니까야 뭔 뗐어. 뭐 읽었어. 청정도는 다 뗐어. 뭔 수행했어. 무슨 수행했어. 무슨 수행했어. 자꾸 쓰레기만 얹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정화가 아니라 오염시키는 거야. 도불용수 단마오염이다. 도는 닦을 필요 없으니까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 그래서 간절해야 돼. 진짜를 원해야 돼. 그 관상기도 저 카톨릭의 이 하나님 체험할 때 보면은 막 소리 질러서 바깥에 뭐 하지 말고 고요히 침묵 속에 있으라고 하거든.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또 영국의 신비주의 그 영성서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 원할 뿐 하나님의 피조물을 원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 진리만 원할 뿐 진리에서 파생된 거 고요함, 황홀함, 빛, 천상의 소리 그따위 거 원하지 말라. 그건 피조물이라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절대 감각 경계에 속지 말라고. 그 영적 교만이라고 거기에 신비서들의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이 불교 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그거 딱 보면 딱 일치해. 그래서 하나님 체험한 신부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체험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체험했음을 확인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거기 천주교 불교 떨어져 나가요. 인간의 공통적인 체험만 남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는 체험.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 라마나 마르시나 니사라가타 마하라지 체험도 똑같은 이 체험이라고.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라고. 나라고 하는 궁극적인 나라고 하는 이 체험이라고. 이건 늘 체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험의 주체와 체험의 객체가 없어요. 주체이자 객체이고 객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체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어. 체험기를 쓰려면 뭐 써야 되는데 여기 고요함이 있나? 물론 고요함이 있지. 근데 이 고요함은 시끄러움에 반대되는 고요함이 아니라 그냥 고요함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고요하다고 쓰자니 조금 그래. 거시기에. 그다음 밝다고 쓰자니 이건 뭐 특별한 무슨 밝음은 아닌데. 그냥 스스로 밝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언어도단이요 심행처 멸자리란 말이에요. 딱 그게 자기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이고 그게 자신, 진짜 자기를 믿는 거고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자기라고 하는 근본 체험이라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만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안 나뉜 거야. 누구나 다 이 체험을 한다고. 예? 그리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걸 알아. 왜? 이 체험밖에 없으니까. 이 체험 이외의 것이 없어. 이 체험 속에 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니 마음이니 이 자리라고 하는 체험을 분명히 했으면 한번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여기에 경계가 있는지, 여기에 타자가 있는지. 타자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다 있어. 나와 타자 사이에 아무 분별이 없어. 그냥 자타가 전부 이 안에 이 평등한 성품 안에 그냥 경험되고 있을 뿐이야.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되고 무상하게 경험의 흐름이 무상하게 흘러가. 마치 그래 풍류 바람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응? 원호극근인가? 한 주먹에 화강루를 때려부시고 뭐 있어요. 불풍류처 야풍류라고 있어요.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 맛도 느낌도 없는 그 자리에 이 청정한 성품 하나만 오련히 있는 거예요. 풍류 없는 거기에 풍류가 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어떤 느낌을 느껴서 내가 체험했다는 사람은 헛다리 짚는 거야.
그렇게 뭔가를 잡은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 불변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이게 백척간도 진일보짜리란 말이에요. 네? 벼랑 끝에서 손 놓는 자리고, 그게 뭐냐면 자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야. 깨달은 자를 포기하는 거야. 깨달음을 포기하는 거야. 모든 추구를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추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사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가 두려움이 없는 자리라. 뭐든지 하나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한다. 예. 법을 하나 딱 세워놓고 있으면, 예. 누가 와서 시비해가지고 어떻게 뭘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대부분 저 선문답 법거령 한답시고 한 사람들 보십시오. 벌써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틀렸어요. 의도가 들어갔어. 예. 진짜 법거령은 언제, 진짜 이 선문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무 의도나 노력 없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탁 어떤 말이나 언구나 행위가 펼쳐졌을 때 동시에 탁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선체험이라. 예. 의도적으로 딱 미리 이렇게 딱 방편을 짜놓고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놔야지.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환을 안 짠다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법문한답시고 미리 다 써놓고 와가지고 읽고 있는 그걸 법문이랍시고 듣고 앉아있어요. 죽은 법문이에요. 죽은 법문. 진짜 살아있는 건 뭐냐? 입 벌리기 전에 이게 살아있을 때. 그래서 한 주먹씩 주워 박있네.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예. 진짜 확실한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원하는 확실한 건 이런 걸 붙잡아야지. 뭐가 이런 거 붙잡아야지. 이런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확실할 줄 꿈에도 몰랐지. 허공을 걷는다. 허공을 걸어. 허공에 뼈를 발라낸다. 허공에 뼈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허공에 뼈라는 말로 가리키는 게 뭐냐? 허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허공조차 아니구나.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자기 체험이고,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고, 그래서 일천성인이 엿보지 못하는 경계라는 거야. 오직 자기만 알 수 있어. 부처도 알지 못하고 가섭도 전하지 못해. 옛부처 나기 전에 이 한 모양만 원만했대. 이것만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세세생생이 이 물건이었단 말이야. 이 소식을 누가 알겠어요? 예? 자기가 이걸 몰라봐 주면 이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아서 생이지지 그따위 거 없어요. 전부 석가모니조차 6년 동안 헤맸는데 바깥으로.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 안암스님도 자기의 구도기를 일생패골이라고 했잖아요. 한 생애 동안 실수, 한 생애 동안에 나의 부끄러운 실수였다. 내 차례에 깨달음 5도의 기원을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온전한 자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처음엔 뭐가 있는 줄 알고 경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돌아오고 보니까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자기 체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시킨 대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한번 자각, 뭔가에 대한 자각이 있을 거예요. 자각을 했으면 그 자기의 아까 말했던 능동적인 밤, 수동적인 밤이 같이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누가 여기 뭐 우리가 엿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각자 다 제 발로도 여기 찾아오시죠. 그렇게 처음엔 시작해요. 마치 미친 것처럼.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 공부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난 몰라. 그냥 이 공부가 좋아. 예? 테레비 보고 집에 누워있을 수 있는데 왠지 여기 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저도 7, 8년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그 다음에 궁금할 때마다 뭐 TV 보고 뭐 하는 것보다 뭐 이와 관련된 책자료도 이렇게 보거나 어디 무슨 뭐 큰 스님이 무슨 도인이 있다더라 하면 거기 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면서 그게 능동적인
그 어둠을 지나가는 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전히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목 놓아 울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큰 절망이 찾아와. 근데 바로 그 절망 끝에 그 어둠이 동트기 전에 새벽 끝 무렵 되면 더 춥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밝음이 멀지 않았어.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성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모든 사람이 겪는 건 아니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막 죽을 듯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 아주 드물다 그랬어요. 아주 드물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이걸 찾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요. 간절하게. 웬만하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데 10년 안짝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진짜 미친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 공부에만 미쳐가지고 이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 한치의 차이가 없어요. 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야. 여여부동. 여여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변함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함없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고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생에 띵까띵까 잘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지. 그래서 간절히 진짜 이것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자가 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못 쉬어요. 큰 휴식이 찾아오지 못해. 법구경인가? 그 있잖아요. 갈 길 먼 나그네에게 밤은 길듯이 어쩌고 저쩌고. 이 소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휴식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갈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2015년 반야신경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정말 저도 그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도 거기 참여하신 분 전부 다 22일을 버텨내셨어요. 우리 3-7일이잖아, 3-7일. 대부분 한 3일이나 7일 되면 뭔 일이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벌어져. 희한하죠.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끝까지 21일을 못할까 하지만 반드시 뭔 일이 생겨요. 근데도 이겨내요. 그래,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진짜 이게 뭐냐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거 말고 진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진짜 확철대오란 말로 말할 수 있는 그거 진짜 이거는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로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걸 쉴 수가 없어요. 대휴월처 크게 쉬고 쉬는 자리 그게 진짜 구경처예요. 근데 그 구경처는 우리 중생의 본래 마음이야. 중생의 본래심을 깨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라고 딱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공부를 마치는 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무시무종이라. 이건 시작도 없고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아. 불생불멸이라. 그 신비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무슨 기가 막힌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그래서 못 견딘다고 제가 미리 얘기해 드는 거예요. 아마 거의 이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조건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못 본대. 황벽어록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세상에 도 닦는 사람들은 소털처럼 많다. 근데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소뿔처럼 드물다. 그놈의 도가 특별한 도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놈의 도는 특별한 도일 리가 없어요. 늘 있는 한결같은 물건이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볼 자가 자기 자신이어야만 돼.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닙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보배일 리가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맹목성, 분별의식의 맹목성이 뭐냐면 분별의식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변화하는 것만 알았죠. CCTV랑 똑같다니까. 요즘 CCTV는 메모리 줄이려고 뭐 하냐면 동작할 때만 녹화해요. 동작이 없으면 녹화 안 해요. 그런 거랑 우리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꼼지락해야지 알아차린다니까. 근데 꼼지락하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는 이거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야.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 성서의 문구가 보라,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제가 이거 알고 얼마 안 돼서 성경책을 우연히 읽다가 그 구절에서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요. 진짜 그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체험이야.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있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 체험은 그런 경계 체험들은 아주 공부하는 와중에 마치 이거예요. 그 죄수들을, 노예들을 막 채찍질로, 그다음 물도 먹을 것도 안 주다가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뭐 주는 거 있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심리가 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진짜 절망 속에 팍 빠져서 이제 공부를 포기할 쯤 됐을 때 갑자기 어떤 경계가 탁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 버티고 죽지 않을 만큼 거의 죽을락 말락 하다 보면 그 수만 번 쉬게 딱 만들어주고, 그게 경계 체험이라는 게 가끔 와요. 가끔. 저 10년 동안 어떤 특정한 인식의 변화가 오기 전에 약간 예비 전조현상으로 오는 게 있었고, 대부분 전조현상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각적인 체험이 많이 와요. 예? 기체험 같은 걸 막 하게 돼. 에너지 체험 막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래서 좀 이상한 걸 자기가 좀 느껴. 그러다가 근데 반드시 이 뭔가 의식의 변화의 순간 뭐냐면 아주 방심한 순간. 특별히 이거 생각 안 했을 때, 그래서 그래 돈자가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깨닫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땐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수행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이러고 이제부터 해야지 하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불교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이렇게 걷다가 어떤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한테 본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흐름에 가려있다가 문득 어느 순간 생각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멈추는 순간 이게 한번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딱 소식이 온 다음에 이거의 소식 때문에 연이어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심신의 어떤 그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점으로 전조현상이 약간 오다가 그 다음에 한번 하고 열리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닫힌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각이 뒤이어 와가지고 다시 가려요. 10중 8구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신에 약간씩의 변화나 뭔가 이게 그래서 이걸 소식이라고 그래. 소식이 가끔씩 와. 편지가 잊을만 하면 편지 오듯이 소식이 띄엄띄엄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소식도 사라져. 그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확 밝아진다고. 예. 그런 식으로 그게 한번 자각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보림이니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이니 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화예요. 심신이 정화되는 거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불면증 우울증 오는 이유가 요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우울증 와요. 요때가 뭐냐면 이제까지 나다라고 집착했던 것들이 확 이완되면,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가 이완되면 몸살 나듯이 심신에 그런 감정적 정서적 변화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불면증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우울증 있잖아요. 뭐 만사가 귀찮고 허무해지고 큰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기억력 감퇴. 많은 걸 잊어버려요. 많은 걸, 왜냐면 집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라는 기준으로 삼았던 생각이, 자아의식이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심신의 변화가 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는, 그게 정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정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부터 뭐냐, 이 진리를 가리고 있던 그 자아가 필요한 실제로 자기가 차지해야 될 자리 이외에 그 자리에서 비껴나가는, 기능적으로 써야 될, 우리가 생각을 부려 써야 될 이외의 자리에서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지혜가 성숙해진다는 말을 쓸만한 일이 벌쳐져요. 안목이 뚜렷해지고 밝아지고 흔들림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성숙이에요. 성장이라,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말했잖아요. 이 10년이란 게 겨우 뭐냐면 더 이상 찾지 않고 마음이 선정을 이루는데 타성일편된다는 10년. 그 다음에 이게 그것만 가지고 공부의 심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향상일로라고 표현되듯이 공부가 이거예요, 이거. 무르익어. 그래서 수십 년, 20년, 30년, 뭐 평생 공부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에 이상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뭐 저게 뭐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저게 미쳐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 자기 삶의 기쁨이라든가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걸 통해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나와 세계에 대한 어떤 안목이 깊어져요. 한 가지를 몰두함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혜의 성숙.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예? 과거의 조건화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마른 지혜, 건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소식을, 이걸 알았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것을 안 게 아니라 자신이 이것이 된 사람은 찾기가 그리 드문 거예요. 내가 바로 그것이어야 돼. 그것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지는 거. 내가 사라지든가 법이 사라지든가. 그게 둘 아니면.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오히려 뭡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속옷까지 홀랑 빼앗겨 버렸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경전에 나오는 비유 있잖아. 잣나무 가지도 다 떼어버리고 이파리 다 떼어버리고 줄기와 뿌리까지 다 없애버린 다음에야 진짜 잣나무, 전단향, 진짜 전단향을 얻었다. 진짜 어떤 것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다 탈락해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 영원한 신비인 거. 불가사의 한 거. 예? 그 불가사의, 그 알 수 없음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알 수 없음 자체로 있는 거라. 예? 그래서 무유정법이에요. 정해버리면 안 돼. 그럼 죽어버려. 사법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뭐 박제가 되어버린다. 활발하게 살아있으려면 불꽃이 이런 모양으로 딱 정지하면 그건 불꽃이 아니에요. 불꽃은 낼름 일정한 형상이 없이 끝없는 작용 변화 끝없는 변화 끝없는 작용이라고. 그래서 활발하다는 거. 활발발. 죽어있는 관념무더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중언부언 했는데 결국 본인 체험을 얼마나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자기가 그래, 다른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요, 한번 자기 경험하고, 저는 그랬으니까 다른 이 길을 갔던 다른 뭐 불교의 조사든 뭐 수행자든 경전의 말씀이든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기록이든 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의심을 다스렸어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보조 진울 아시죠? 보조 진울이 스승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다가 6조 단경 보다가 뭔가 탁 자각하고 뭐 했냐면 그 6조 단경을 머리에 해고 그 방안을 뱅뱅 돌았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나 남은 의심이 있다면 그 남은 의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남은 의심을 잘 탐구해 보세요. 그때 혼자 힘으로는 거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망상밖에 더 하겠어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서책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의 공부를 증험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나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종교 체험의 환희심도 나고, 예? 그러면서 눈앞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체험, 보이지 않았던 자아의 장벽이 툭툭 터져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해요. 진짜 홍수에 뚝 터져 나가듯이 팍 터져 나가는 거니까. 제가 두 번째 체험이 그거였다니까요. 무슨 특별한 경계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뉴스에서 자료 화면으로 원자폭탄 터지는 자료 화면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빵 하니까 360도 하얀 원이 사방이 아니지. 온 시방으로 확 퍼지는 그런 원자폭탄 터지는 자료 화면 나오는데 그때 제 경험을 비유하자면 그랬어. 이제까지 생각에 손오공 머리 위에 그 금고화라고 요거 그 머리 조이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식의 장벽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그제서야 정신 딱 차려보니까 이거잖아 된 거야. 이 속에 나타났던 경계 말고 이 속에 막 들락달락했던 경계 말고 모양 있는 경계 말고 모양 없는데 늘 모든 경험의 바탕으로 굳건하게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심지라고 하지. 마음 땅이라고 하지. 모든 작물들 모든 것들은 땅에 의지해 있는데 이 마음은 그냥 있잖아. 여기에 그냥 나타났다 왔다가 이런 게 여기 있다가 가고 저런 게 여기 있다가 가지. 근데 이게 오고 간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쉬어지니까 정이 온 거예요. 정은 본래 있었는데 찾는 마음이 이걸 요동시킨 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쉬면 된다고 하는 거야. 달마의 그 선법이 그거라니까. 괴로운 마음 가져봐. 없는데요? 그럼 됐어. 끝. 그 마음을 고쳐주고 땜질해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더냐 이거예요. 뭐가 있더냐.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있지. 그 생각을 쉬라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온전한 게 있으니까. 뭘 발전시키거나 뭘 없애버리거나 뭘 하는 게 아니야. 그 전부가 망념이야. 그냥 눈 뜨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냥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본래 있는 거고. 언제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서 제가 목이 쌔바닥에 빠져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때가 돼서 문득 하면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겨우 이거였구나라고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진짜 수증기처럼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온전하다는 사실이 그게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한테 귀의한 거예요. 그게 법에 귀의한 거예요. 그게 집 나갔던 아들내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방황이고 바깥으로 쫓는 겁니다. 인연이 있으시면 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제가 한 말이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여러분 소식이라고. 이게 자기 소식이 돼야 돼요. 그게 자증자오예요. 자기가 증험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남의 떡, 그림의 떡 부러워하는 거라. 전부 가짜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그따위 거 없어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깨달은 자가 없어. 이거 진짜입니다. 자기가 깨닫잖아요. 다 깨달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다 못 깨달은 것 같지. 자기가 깨달으면 다 일체가 다 깨달아요. 초목 뭐 산천초목이 다 성불에 있더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식이 아니니까. 이건 균지라고 균등해요. 예? 이 경험, 이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체험한다, 체험 못했다 그런 분별이 애초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입 벌리기 전에 벌써 어긋났다 하는 소리가 이 소리고.
예. 한마디 입 벌리지 않았는데 목구멍과 뭐 입술과 목구멍을 닫고 한마디 이르시오. 그 소식이 이 소식이라. 최적구자 말옥구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고 각자의 볼륨 면목입니다. 예. 너무 제가 따따붙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직업이 학교 선생이라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예. 못 믿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당신의 깨달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버텨내면 인정해 줄게. 그러기 전까지는 인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예. 이것도 못 버텨내면서. 예. 자, 예, 시작한 바 없는 공부니까 끝낸 바 없이 끝내죠.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